ever says a thing. But if I listen close, I sometimes hear him whispering. 우리가 어제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하고 우리가 영적 전쟁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방법은 없다. 우리 주님만 있으시면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것은 보혈의 능력,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관계성,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테크 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람바노 테크. 이게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나오는 거예요. 잠깐. 우리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종화 형제님이 그걸 찾아봤는데, 프로그램을 찾아봤는데, 요거 마태복음 16장 24절이 람바노가 아니었고 이거였어요. 아이로였어요. 취하다, 들어올리다. 또 동일한 말이긴 하지만 좀 더 이거는 들어올리다, 이렇게 나에 대한 부분이 더 강한 뜻이고, 이거는 테이크, 잡다, 취하다. 이거는 요거 마태복음 10장 38절. 그래서 더 풍성해졌어요. 여기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십자가를 지고도 이걸 말씀하셨고, 16장 24절에도 취하라 라고, 너희가 가져라, 들어올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케이. 땡큐 종화 형제님. 왜냐하면 종화 형제님 날 사랑하는 마음에 누가 이게 아닌데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해코지 할까봐 빨리 가르쳐주고 싶었대요. 땡큐. 천사야? 낙이 없어. 맞아.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을 펴보겠습니다. 펴보시고 6장 10절에서 20절. 이제 이걸 우리가 피고, 성경을 피고 이제 적어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좀 할 거예요. 여러분 뭐 컴퓨터에 있으신 분들은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되게 많이 들었죠? 네. 여러분 뭐 교회에서도 충분히 들으셨을 거고, 영적 전쟁 강의 하시는 분은 아마 분명히 이것도 들으셨을 수도 있고,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나 안 들었는데 하면서 쳐다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웃으면서 출발하기 위해서 살짝 얹어놓고 있다가 틈만 나면 벗어버리는 구원의 전투. 모든 대충 때우려는 정신상태, 아무데나 놓고 다니는 성령과 말씀의 무기, 불편하다고 벗어버린 복음의 전투와 착용할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진리의 허리띠, 의의 군장, 믿음의 방탄조끼. 아무것도 없네요. 그거 대충 합시다. 이렇게 예비군의 모습으로 이렇게 전신갑주를 보인 게 있고요. 자, 아이고 귀여워. 저 그 사랑의 교회에서 같이 찬양했던 선배 형의 아들이에요. 이거 따끈따끈한 거예요. 아틀란타 가서 만났는데, 이거를 손수 그 형이 제작을 해가지고, 그 교회 어떤 행사 때 아들한테 입혀준 거야. 너무 잘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믿음의 방패, 아까 얘기했던 그 예비군의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방패와 또 검과, 성령의 검과 말씀의 검. 욕심이 나요? 의의 호신경, 의의 의의 뭐죠? 호신경, 옛날 얘기인데, 여기 있는데, 갑자기 생각했네. 의의 흉배, 맞아요, 흉배. 이런 복음에 예배한 신발도 있고. 자, 전쟁을 위해 특별하게 입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던지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는데, 좀 미리 답을 말한다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영적 전쟁 때만 입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게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요, 12절에 나오는 12절에 한번 볼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할 때 우리의 뭐라고 되어 있죠? 씨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라기보다는 씨름이라고 표현한 거죠. 레슬링, 스트러글 하다, 팔레라는 단어를 썼고요. 이것은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가리키는 사람들이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좀 가기 때문에 영적 전쟁 할 때 이거를 항상 전신 갑주 막 이렇게 입으니까 뭔가 좀 되게 건실해 보이고 군인 같고 하니까 이걸 영적 전쟁 때 입는 정도로 말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아닙니다. 언제? 평소에 항상 입어야 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걸로 저는 출발을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특별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바로 옆에서 지속적으로 씨름처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갑옷을 항상 입어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화목케 하는 대사로서, 사신으로서. 자, 20절 한번 볼게요. 6장 20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뭐가 됐다고요? 대사. 사신이 대사가 됐다. 사신이 됐다. 된 것은 나로 인하여 당연한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바울이 얘기할 때 내가 이 전신갑주 이 입었던 모든 이유는 뭐가? 그리고 내가 옥에 갇힌 이유는 뭐가? 사신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거다. 난 사신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입었고 입어야 되고 또 옥에 갇힐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라는 되게 특이한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쓸 때 바울의 상황입니다. 옥중서신이죠. 로마에 가서 1차 복음 때 로마 병정이 아마 그를 가택연금으로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좀 너무 감옥 같지 않았을 것 같고 조금 자유로움이 있을 수도 있었다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선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로마 군병들을 어느 때보다도 많이 볼 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를 표현할 때 그 로마 군병의 어떤 갖고 있는 이 띵들 아이템들 군장들 이런 것들을 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더더욱 바울의 상황을 좀 우리가 보면은 이 전신갑주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법이었어요.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낮에 속았으나 정신을 차리고 뭐라고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러한 어떤 그 군인들의 어떤 아이템을 갖고 이 믿음을 설명할 때가 있었어요. 데살로니 전서에도 바울은 즐겨 쓰는 표현이었죠. 네. 구원의 투구인데 거기에 소망도 좀 더 넣은 것도 있고, 그쵸? 또 의의 흉배인데 여기에는 믿음, 네. 그쵸? 막 다르게 막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꼭 의가 꼭 흉배여야 돼. 막 이런 접근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오케이. 그러면 또 봅시다. 로마서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모든 호신경, 흉배 이런 것들이 갑옷이죠. 빛을 입자 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낮에는 단장이나 당당히 술 취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막 바울의 표현 방법이 뭐냐면요. 막 이렇게 입는 거,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장착하면서 하는 거 이런 것들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처럼 그것이 붙어 있어야 돼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썼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표현을 쓸 때 어디에서 근거하여 이 표현을 썼을까요? 구약이겠죠. 그렇죠? 이사야서 59장 17절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의를 흉배로 삼으시고 의의 흉배와 누가 먼저 그것을 입으셨나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있어서 투구로 삼으시며 이사야서에 나왔던 거예요. 도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또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입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입으신 것 그리고 쓰신 것 그리고 그 열정에 대한 것들을 표현할 때 썼던 이사야의 것을 바울은 여기 에베소에서 인용해서 쓰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꼭 전쟁에 쓰이는 건가요? 아니죠. 네,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좀 더 이제 우리가 뒤로 갈수록 이 전신갑주 나와 있는 요 부분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좀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쟁을 할 때 기본적인 요소는 뭐가 있죠? 보호가 있고 공격이 있습니다. 방어가 있고 또 공격이 있는 거죠. 맞죠? 요 표현을 제가 좀 한다면 요 그림이 아주 잘 우리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짜잔. 자, 미식 축구 아시죠? 네. 네. 그래서 땅을 막 점령해 나가면서 요 보호장구를 입고 뭘 하냐면 공격을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대부분 말하는 것들 중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걸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죠. 공격에 쓰는 것은 우리가 뭐죠? 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요거. 그래서 무기를 우리가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것도 좀 우리가 다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고 그 다음에 보호를 위해서 착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할 때 방어자의 위치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많아요. 왜일까요? 왜 방어하는 옷들이 되게 많고 공격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주 조금 뭐랄까 단순한 접근 방법으로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얘네들이 이걸 입는 이유가 뭔가요? 안 다치죠. 그게 목적일까요? 이 경기가 안 다치려고 하는 목적일까요? 목적지가 있는데 아니죠. 그렇죠. 목적지까지 아니, 이 경기는 무엇을 위해 있는 거죠? 우리가 이기기 위해? 공격하기 위해 우리는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인드셋을 다시 하셔야 돼요. 이건 나를 보호하기 위해 입는 게 아니라 이걸 보호하려고 입으려면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되지. 공격 안 하면은 최상의 보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이걸 뚫고 들어가니까 보호가 필요한 거죠. 목적이 뭐죠? 터치다운을 하기 위한 공격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입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또다시 우리가 방어자다? 공격자다. 우린 공격하기 위해서 이것을 입는 겁니다. 아, 검은 하나밖에 없어. 공격할 건 하나밖에 없어. 아, 보니까 방어할 게 더 많어. 아, 그럼 우리가 방어자였나 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공격자입니다.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자, 이제 읽어가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말로 10절이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신갑주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전신갑주 얘기하면 항상 진리의 허리띠부터 시작을 하죠. 아니죠. 뭐가 먼저죠?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케이. 목적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 힘으로 강건하여지기 위해, 더욱 강건하여지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거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우리가 입는 거예요. 한마디로서 공격자로서 또 관계를 누리는 자로서 항상 입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10절하고 11절에서 보고 출발할 수 있겠죠. 우라! 뭐야, 왜 갑자기 죄송합니다. 와우. 우리가 대부분 봤던 이 영적 전쟁의 전신갑주를 입고 군사의 모습을 할 때 이게 상상이 되잖아요. 네. 이게 맞을 수 있는데 저는 조금 달리 보고 싶어요. 이거는 내가 입은 거예요. 네?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네. 우선은 이 그림이 상당히 혈과 육에 대한 것을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이 마음에 들진 않아요. 솔직히. 이런 형태의 전신갑주에 설명을 하는 거,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는 거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꼭 육적 전쟁에 대한 표현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하늘에 있는 악한 적에 대함이니라. 13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다시 11절에 누구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맞지라고 하면서 이 그림을 보면요, 누가 입고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보시에요. 내 의, 내 노력, 내 갑옷이요, 내 갑옷. 하나님의 갑옷이 아니라 내 갑옷을 입고 싸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이거 정말 큰 오류입니다. 네. 하나님의 갑주를 입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요, 더 파격적인 게 나오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누가 그 갑옷을 입으셨죠,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입은 갑옷, 그쵸? 이 예수님이 갑옷을 입으셨어요? 그럼 우리 누구 안에 속해 있나요? 예수님 안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갑옷을 입으신 예수님 안에 거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입는 게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는. 다 주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취하고, 여러분, 전 오락을 많이 안 해서 모르지만, 뭐 이렇게 오락하면 뭐 아이템 따고 막 그러잖아요. 노력으로 검을 따고 막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선물로 오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 주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로 우리는 이것을 입게 되는데, 우리가 입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입으시고 우린 그 안에,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네, 이러한 모습이 아니죠. 더 안전하고 더 강력하고 더 파워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에베소서의 전신갑주에 입은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아까 읽은 거죠? 이겁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사자굴 안에 있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보이세요, 여러분? 잘? 사자들 표정 보여요? 그래. 네? 다 쫄아가지고 지금 다니엘의 목 쫙 여기 시선 보니까 쫙 째려보고 있죠? 우는 사자. 네. 손은 어떻게 됐나요? 묶여있어요. 바울의 상황입니다. 손은 묶여있고 내가 육신으로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나 딱 눈으로 모든 것을 제압 하나로 이게 아니라 딱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에 나오는 전신갑주의 모습이에요. 실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그림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바울의 상황과 동일하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생긴 어떠한 일들에 대한 표현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왜 갔어요? 복음 전화.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갔어요. 이 전신갑주는요,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근데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과 멀어진 잃어버린 그 자들을 화목케 하는 대사로서 우리가 서 있는 게 우리의 일상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상에 입어야 되는 것들이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당할 수 있는 어떠한 육체적인 일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예, 갇힐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가장 강한 영적 군사로 지금 서 있다. 라고 바울은 감옥 안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몸은 갇혔으나. 다시 한번 본다면 19절 우리가 방금 읽었죠? 아까 읽었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게 솔직히 결론이에요. 전신갑주를 막 입고 현주자님 괜찮아요? 네, 오케이. 아니 계속 옆을 이렇게 보아가지고 저보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나를 위하여 그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것의 목적은 뭐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입는 거예요. 방어가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좀 가겠습니다. 네. 그쵸. 자, 여기 써놓은 걸 한번 제가 쓴 건데, 추수해야 할 곡식들, 그리고 마귀의 세력을 해하는 것, 그것은 영적 전쟁은 영혼에 대한 영역을 말하고 있다. 공격은 다름 아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공격인 것이다. 사단에게 묶인 자를 푸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공격이라는 것이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공격이 뭔가요? 라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쓰세요. 이거는 명확합니다. 이거는 흔들리면 안 되고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공격을 왜 하고 우리의 공격은 도대체 가장 파워풀한 공격은 뭔지에 대한 부분. 뭡니까? 복음 말씀 전파. 맞습니다. 네. 그 두 개를 합치면 복음을 말씀을 전파하는 것. 네. 전파하는 거죠. 복음, 말씀 전파.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래서 뭐죠? 끝. 제자 삼는 것.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거가 공격이에요. 자, 사단에게서 가장 우리에게 하는 가장 큰 공격은 뭐죠? 지옥 죽음. 저기 많아요. 육적 죽음이 아니죠, 공격이. 뭐죠? 영적 죽음이죠. 그걸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게 가장 최고의 뭐? 공격이에요, 걔한테. 우리 공격을 성공했어. 자, 다시 한번 해야겠다. 여러분이 이게 터치다운 하잖아요. 터치다운 딱 할 때까지 그 과정은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실패도 있고, 우리가 7번 넘어지고, 7번 이러고, 개구리 왕눈이. 그 노래 있잖아요. 7번 넘어져도 확 일어나면서 우리가 막 전진을 하는, 막. 근데 사단은 또 어떻게? 우리가 계속 넘어져 있기를 바라면서 막 또 공격을 하겠죠. 그쵸? 그럼 우리가 막 하면서, 우리가 터치다운 했어! 딱 하는 그 공격의 승리는 뭔가요? 내가 구원 열차 안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부터 누린다고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긴 거예요. 이긴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미 이긴 거예요. 여기에 꼴깍하고 넘어갔을 때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육신이 없고 부활체를 입고 그리고 다시 육신을 찾는 부활체를 입는 그 나중에 그 삶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벌써 승리한 삶을 사는 거죠. 예, 이미 우리는 이긴 삶을 사는 거예요. 계시록의 12장. 계시록 12장. 그렇죠. 이긴 자의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공격을 성공하고 그 다음 우리가 뭐 하는 거죠? 함께 그것을 공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같이 또 공격을 해야겠죠. 그게 복음 전파겠죠. 그냥 영적 전쟁의 관점으로만 얘기한다면. 그러면 사단은 우리한테 졌다, 아이고 실패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건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고 구원을 얻었으면은 실패라 그랬잖아요. 사단한테는 자기 나라에 없으니까. 오케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 말은 우리의 최상의 공격은 복음의 전파. 그래서 그들이 묶인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그들에게 강력한 공격이라는 것. 그럼 우리가 공격합시다, 영적 전쟁을 선포합시다. 그럼 뭐예요? 막 천상의 뭐 어떤 것들을 막 싸우게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하나님의 가치관에 그들이 쓸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큰 공격이라는 거죠. 나의 어떠한 재물을 위해서, 나의 어떠한 행복을 위해서, 나만의 것을 위해서 공격을 하고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네? 나 한국말이 이렇게 안 되네. 뭐죠 그거? 길흉화복. 맞네. 우리의 길흉화복을 위해 맞나 이거? 네. 오케이. 영어도 못하면서 한국말도 이제 못하게 됐어. 나 문치기 안 되니까. 길흉화복을 위해 영적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사단이 이건 공격이야 라고 느껴져야지 공격이잖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사단에게 공격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하면서 막 공격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쵸? 길흉화복을 위해 막 역전 전쟁을 선포해. 나에게 물질이 오너라. 막 내가 사단아 나에게 물꼬를 트지 못하게 하는 건 물러갔죠.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건지. 그건 하나님께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저의 육신의 정욕을 점검하고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게 누구에게 쓸 것인가, 나를 위해 쓸 것인가, 하나님께 쓸 것인가, 그걸 해결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주신단 말이야. 형통의 하나님이니까. 근데 이것 갖고 막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거야. 내 월급 통장을 맡고 있는 이 귀신아 물러가라. 그것들이 오케이 괜찮아요.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초점을 잘 맞춰보세요. 나의 길흉화복을 위해 영적 전쟁을 선포해봤자 걔는 별 공격 같지도 않은 거야. 가장 데미지 있는 공격을 받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막 기도하는 게 공격으로 느낄까? 아니? 야, 부는 나도 줄 수 있어. 그래서 막 줘. 그래서 나랑 놀자. 오히려 이상한 공격을 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사단의 입장에서.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됩니다. 아멘. 진짜 공격. 네, 복음을 전하고 그 나라가 확장되는 공격. 그다음에 핵폭탄급 공격. 그래서 요거를 갖고 이제 하나하나씩 저 그 의미에 대해서 이걸 많이 이제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해보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고 할 정도로 거짓을 너무 좋아해요. 그렇다면 진리는 우리의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아멘. 네. 무기가 성령의 검밖에 없나요? 아니라는 거야. 네. 이건 공격이에요. 왜일까요? 진리니까. 뭐 그냥 장난으로 친다면 내가 전쟁하다가 칼을 내가 딱 떨어뜨렸어.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 그때 뭐해? 허리도 풀러가지고 침대면 되잖아. 또 어떻게 죽으면 되고. 아멘. 또 여러분 옛날에 막 전쟁 영화 같은 전쟁 영화 많이 본다 그랬죠. 그럼 뭘로 싸울 때가 있어요. 막 총 없으면 전투모로 막 그냥 치잖아요. 막 그런 거. 네, 구원의 투구로 막 치면 되잖아. 의의 흉배로 막 치고. 네? 안 되면 그냥 신발 들어서 따기를 떼던가.
복음에 예비한 신으로 막 때리던가 다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공격이에요. 지금 방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사단의 거짓을 아비할 정도로 거짓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무기로 분명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리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해서 혼란스럽게 하는 사단의 공격이 분명히 또 있고요. 진리에 대해 의문을 갖도록 하는 진리 대신 다른 것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계속하는 왜곡의 미디어를 통해서 왜곡을 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진실대로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진실대로 말하고 또 진실대로 얘기하면은 좀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좀 안 좋은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가 안에 이제 농담, 그 농담을 여러분들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양치기 소년 기억나세요? 양치기 소년? 계속 거짓말하다가 마지막에 진짜 얘기했더니만 그 사람이 안 듣잖아요. 계속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모두 다 주님의 대사입니다. 사역자입니다. 목사, 선교사, 어떤 그러한 직함을 전 사역자라고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아직 안 드렸군요. 잠깐 드렸고 월요일날 그 세례할 때 말할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누구? 사람의 영혼에 대해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섬기는 자, 그래서 전달하는 자는 다 사역자예요. 말뜻 자체도 그거고요. 직임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역자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맨날 그 농담만 계속 하다가 뭔가 복음을 전할 때만 딱 진지해져. 되게 웃긴 거 아니에요? 이중적인 거죠? 또 뭐라 그래야 돼? 이원화되어 있는 거죠. 내 삶은 막 뻥치고 막 맨날 농담하고 그러는데 거룩할 때만 거룩해지는. 그래서 여러분의 말을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진실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실된 것으로 이야기하면서도 여러분 유머러스해질 수 있습니다. 뭐 제가 되게 재미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쵸? 맞나요? 내가 막 강요시키고 있는 것 같아? 막 고리타분해 막 이러진 않죠? 그쵸? 아닌가? 왜 대답이 없으니까 불안해. 제가 맨날 여러분 말씀을 빕시다 막 이러면서 내가 이러진 않잖아요. 예? 여기 강의하면서도 농담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그쵸? 제가 거짓말하는 걸 봤습니까 근데? 그거 되게 조심해야 되니까 저도 신경을 쓰는 거죠. 거짓말. 물론 할 때가 있겠죠. 제가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충분히 거짓말하지 않고도 재밌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이라는 것은 자신을 용납하지 않을 때 나오는 말들이 되게 많고, 그렇죠? 그래서 거짓의 아비의 그 거짓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서 좀 끊으세요. 오케이. 진리로 나아갑시다. 자,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건데 요번 케이스가 딱 있어가지고 얘기하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진리를 여러분의 허리띠에 찰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진리를 안 갖고 있을 때 빨리 비진리를 벗고 진리를 찰 수 있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세요? 다시, 내가 진리의 허리띠를 차야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던, 어쩌면 내가 차고 있던 허리띠가 비진리였을 때는 빨리 벗고 진리를 차는 것을 우리가 주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 중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 여러분 되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성품 중에 맨 처음에 맞다라고 차고 있었던 게 있잖아요. 맞나요? 여러분의 어떤 진리의 머리에 박스에 이렇게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진리의 박스에 넣었어. 이건 맞아. 진리야. 이것이 맞아. 오라. 라고 여러분이 넣어놨던 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DTS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진리가 아닌데 내가 넣어놨던 게 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그걸 빼야죠.
오케이? 그리고 그걸 집어넣어야죠. 진리의 허리띠를 찬다는 뜻은 빼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여러분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열려 있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끝. 우리 진주자매님이랑 그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반기독교 자기가 원하는 비진리를 막 넣었어요. 근데 진주자매님이 막 진리를 얘기하는데 뭐예요? 넣지 않아요. 이걸 빼야지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태도가 없는 거죠. 교만이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되게 재밌는 접근이죠. 네? 보세요. 우리 종화 형제님이 저한테 어제 이거 끝나자마자 딱 와가지고 그 성경 그 프로그램 딱 보여주면서 여기에 람바노가 없어요. 그러고 그랬어요. 네. 그때 내가 진리 박스에 이렇게 넣어놓고 그걸 넣어놓고 완고하게 아니요 있어요.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강사라 할지라도 누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만약에 종화 형님이 그거를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그것에 반응해서 고치지 않았으면 전 계속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거를 람바노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0장이 람바노야. 계속 틀리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계속 비진리까지는 아니지만 이거 예를 들어서 비진리까지는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잘못된 것을 계속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 진리를 갖기 위해서는 비진리를 뽑아낼 수 있는 겸허하고 겸손한 태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삶 안에 그 겸손함을 가지셔야 돼요. 누군가 와서 여러분에게 진리를 얘기할 수 있다. 내가 지금 비진리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너무나 겸손한 거예요. 오케이? 근데 사단이 와가지고 막 진리인데 갖고 와가지고 이게 진리야? 그러고 그래? 그래서 또 넣지 마시고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신학적인 성찰과 고찰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멍하게 있지 마시고 성경이 궁금하면 성경을 파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성경이 말한 데까지만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이 말한 데까지도 안 갈 때가 너무 많죠. 예를 들어서 뭐였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가르치는 게 다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 말했던 루시퍼 그것만 해도 우린 그냥 맞아. 그랬어. 구전으로만 들어왔던 거야. 되게 당연했어. 근데 성경을 봤더니만 꼭 그것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 50%는 맞아요. 그렇게 풀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풀이가 있을 수 있구나. 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이상한 데로 가지 않을 수 있죠. 루시퍼, 미가엘이 동생, 이것까지 안 간다는 거죠. 뭘 했을 때? 진리가 왔을 때, 그리고 진리를 추구할 때, 오케이. 진리의 허리띠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오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받아들인 진리만 진리가 된다고. 이거 제가 DTS 초기 때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길이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는 그 길이, 예수님이 길이라는 게 진리가 돼 있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맞습니까? 진리입니다. 근데 그 진리 맞는 거를 들고 가서 밖에 있는 너 크리스찬에게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입니다 라고 그 진리를 줬어요. 근데 그가 이건 진리가 아니야 라고 안 받으면 그에게는 진리가 아닌 거죠. 이해되셨어요? 진리는 맞는데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도 똑같습니다. 맞는데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계속 진리로 나한테 오지 않는 거예요.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제가 말했던 겸손과 하나님 앞에 진리가 왔을 때 내가 비질을 벗어버리는 태도, 그것이 훈련되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진리가 왔을 때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도록 계속 열려 있어야 돼요. 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갈급해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계속해서 작업하실 수 있도록 열어놓는 거. 그게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는 겁니다. 의의 흉배. 의의 흉배는 두 가지 측면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어진 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계속 읽었던 건데 시작. 예수님께서 스스로 의의 흉배를 입으시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또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예수님 우리와 함께 되어 몸이 되어 오시사. 아까 설명한 거예요. 오케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뭐로 입자? 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자. 되게 좋은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의의 옷을 입자. 의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겐 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으로만이 의로움을 받은 칭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바로 의롭지 않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어야지만이 우리가 의로워지고 이 전쟁에 당연히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의의 흉배 안에 속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갑옷을 이미 입고 계세요. 의의 옷을 입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속하는 거죠. 오케이?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제가 이거 할 때 우리 스티브 그렉이 쓰는 예화인데 마더 테레사가 여기 콩팥이 이제 망가져가지고 이제 이식 수술을 해야 될 때가 진짜 있었어요. 진짜 있었던 일인데, 근데 그 이식 수술하면 콩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형수의 콩팥을 받아서 마더 테레사한테 해서 그 콩팥을 넣어서 이식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형수, 의롭지 않은 죽음에 이르는 자, 그의 콩팥이 어디에 들어가요? 마더 테레사, 그냥 예를 들어서 의로운 마더 테레사의 콩팥의 그 장기에 들어가 버려요. 오케이? 똑같아요.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고 있었냐면 아담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죄인의 옷. 인류, 아담은 인류라는 뜻이에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중성적인 의미예요. 남자, 여자를 다 말해요. 아담이라는 뜻이. 그리고 아담은 아담아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아담아는 뭔지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티끌. 그래서 생명이 입혀지고 아담이 되어져.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주님의 영이 없으면 먼지죠. 주님이 없으면 먼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빠져나간 먼지와 같은 더러운 아담의 죄성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수의 콩팥이죠. 아담의 콩팥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근데 우리가 그 아담이라는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콩팥이라고 치면 우리가 예수님의 콩팥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셨죠? 그럼 우리는 의로운 콩팥이 되는 거죠. 그 죄에 쌓여있는 콩팥이 아니라 이제 의로운 콩팥이 되는 거죠. 의로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의를 입는 거죠. 이 사건 가운데 우리가 한 게 뭐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죠. 아멘.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림도 여러분요. 그 다음 믿음에서 오는 의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발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요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많은 젊은 자에게는 대답할 때 준비하되 모두가 들어가라. 네. 뭘 준비하래요, 여러분? 감사하죠. 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누구?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하고 이 거룩하게 된 이 부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그 이유.
내가 소망이 생겼어. 왜?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내가 그 소망이 있어. 그것을 너 왜 이렇게 좋아? 너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어?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간증을 준비하라. 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해야 돼요. 허겁지겁 신발을 신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비하라. 너가 항상 준비해놔라.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맛있지만 뭐죠? 신발이죠. 그럼 우리는 복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뭘 준비해야 돼요?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말씀 하나 모르고 내가 간증 준비 하나 안 하고 가지 못하죠. 뭐죠?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들을 묵상하고 그것을 가서 성령님이 말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죠. 아무 준비 안 하고 성령님이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실 거야. 자고 성령님 나에게 가르쳐 주실 거야. TV 보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건 분명히 맞는데 그걸 예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선교를 가실 때 뭘 하실 거냐면 간증문을 쓰실 거예요. 여러분 간증문 다 잘 쓰시더라고. 몇 명 시범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썸 같은 거 다 들으셨죠? 이거 예. 썸 같은 거 이제 하시면 안 했나? 우리 해근 간사님이 안 했겠구나.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맡았어. 그리고 나는 다리전자 이렇게 지저스 아직 안 했죠. 눈먼자 이런 어떤 역할을 맡았어. 그러면 여러분 그 드라마라든가 이런 거 아직 안 했어요. 아무튼 그냥 그걸로 예를 들게요. 그거를 하면은 본인이 그 역할이 있어요. 예, 그 역할을 하고 본인이 이제 예수님 역할을 하고 그러면은 딱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가면서 아마 간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칭을 하는 거예요. 간증 섞인 설교.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간증과 함께 되어 있는 설교를 했었어요. 바울도 항상 그렇게 했어요. 제자들이 항상 전파를 할 때 뭘 했냐면 자신의 간증과 함께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삶을 전했어요. 똑같아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예. 점점 간증이 없어지는 건요 미안하지만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떤 믿지 않는 자와의 어떤 컨택이 없을 때 저도 조심해야 되는 게 저도 사역자잖아요. 교육자잖아요. 저 교회에서 사역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스승만 되는 거야. 그냥 가르치기만 하고 내 안에 삶으로 되는 게 없어. 내가 삶 안에서 하나님과 막 스트럭을 하면서 막 간증들. 제가 간증 많이 하다가 강의를 지금 많이 못하잖아요. 그 정도로 간증. 여러분 안에 그 간증을 준비하셔야 돼. 응? 내 삶 하나하나가 다 간증이야. 나 하은이랑 지내는 모든 게 다 간증이 돼버리는 거고 내 삶에 막 여기 애틀란타 갔다 오고 막 이런 모든 것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위해 울고 같이 울어주고 그 가운데 봤던 그림들, 영적 전쟁들, 사단을 내쫓고 막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매일같이 솜샘수사 있어야죠. 그래서 그 간증으로 같이 말씀으로 다 전파를 해야 되죠. 오케이? 그래서 준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예수님의 역할을 맡았다. 그럼 내가 그거 하면서 제가 예수님의 역할을 맡았는데 저는 원래 이런 아픔이 있었고 근데 예수님께서 저의 이것들 하나하나를 가져가셔서 내가 자유케 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런 것이고 하고 이어서 이렇게 간증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제 가서 그걸 할 거고 자 선교제 가는 거 말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간증을 준비해야 돼요. 저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진짜로 믿지 않는 사람 완고한 사람 만났을 때 요거 그리고 되게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 자에게 하는 간증. 예. 그리고 교만한 자에게 완고한 자에게 하는 간증. 내가 얼마나 나도 완고했었고 막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요 사람에겐 요 말을 하면 참 좋겠다. 요 상황인 사람에게 요걸 얘기했다. 나이대가 요 정도면 요걸 얘기하면 참 좋겠네. 어린아이들한테 내가 말할 때 요걸 하면 참 좋겠다. 라는 게 계속 반복되면서 저한테 습득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너 소망이 뭐니?
예수야 라고 충분히 말할 준비가 되는 거죠. 뭐지? 내게 소망이 뭐지? 막 이러고 있지 않고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적어놓는 거죠. 너무 중요합니다. 진짜로 정말로. 네.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이 골수염 이 다리 아팠던 간증 있잖아. 이거는 제가 대학 때 정도에는 그냥 아주 입만 이렇게 탁 터트리면 쫙 나왔어요. 누구를 처음 만나니까 학원을 기억이 나는데 학원을 다닐 때 대학교 때 이제 학원을 다닐 때 딱 누가 이렇게 새롭게 만났어. 그럼 만나서 뭐 하고 지내? 너 누구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난 어디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얘기를 할 때 저는 항상 그 간증을 했어요. 나는 그랬고, 나는 이랬던,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때 이제, 나는 옛날에 고등학교 때 운동을 했었어. 막, 그래서, 너 그래? 막 조종했었어? 그래서, 그래. 근데 내가 원래 조종할 다리가 아니었어. 내가 원래 5살 때 다리가 절단 날 정도로 위험하게 다리가 아팠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상처를 막 보여줘. 뭐야? 막 이래. 여러분, 내 상처 봤죠? 보여줬나? 네. 네. 그러면서 간증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붙여라 그래가지고 툭 붙어 7일 동안 막 이 얘기를 했나? 안 했구나. 아무튼 이건 나중에 사석에서 해드릴게요. 길어지니까 막 예수님이 붙이라고 막 하셔가지고 붙고 막 이런 꿈을 계속 꾸면서 막 스토리. 그럼 애들이 뭐 이렇게 듣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계셔 하고 딱 끝나는 거죠. 여러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선교사의 삶을 사는 자들의 준비입니다. 복음을 예비한 신발을 신으십시오. 아멘. 아멘. 오케이. 잘 준비하시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보면요, 16절에 보면요,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딴 것들은 쭉 얘기를 하다가 14절, 15절까지 우리가 얘기했죠. 16절에 보면 믿음의 방패 앞에 뭐가 있죠? 모든 것 위에. 엄청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중요하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화전이 뭐죠? 불화살.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중국의 그런 영화,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불 딱 해가지고 하잖아요. 자, 이 방패는 무슨 방패일까요? 화전을 막는 방패는 요만한 방패가 아니라 큰 방패. 우리가 방패를 보면 요 방패가 있죠. 로마 군사들의 옛날의 모습이면 개인 각개전투할 때 썼던 방패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맞아요.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이 맞아요. 이 믿음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믿음 6기초 믿음 하셨죠? 네. 오케이. 그러면 믿음에는 이게 뭐 꼭 나눌 필요는 없지만 믿음에 몇 가지가 있죠? 이거가 조금 구분돼야지 여러분들이 착각을 안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믿음. 예수님의 의에 내가 들어갔다라는 믿음.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의 믿음이 있어요. 이거는 쌓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한 번에 주어지고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건 흔들릴 수 없어요. 내가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실패는 뭐? 구원 열차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지 않는 게 실패예요. 그럼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내가 어떤 죄를 범할 수 있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육신의 정욕 가운데 넘어질 수 있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건 아니야. 오케이?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거 아니라고. 여러분 속임수가 얼마나 많아. 그래서 어제 되게 많은 시간을 해놔서 얘기했잖아. 정죄감과 죄의 깨달음. 오케이? 그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는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 오케이 말 많이 쓰네. 그 다음 뭐죠? 자라나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믿음의 진보라는 서신서에 말이 있잖아요. 자라나는 믿음. 이건 뭐예요? 신뢰예요. 신뢰.
쌓아가는 거, 관계, 자라나는 거. 그럼 이거는 낮은 수준이 있을 수 있죠. 맞나요? 맞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맨날 혼내는 거, 딴 건 별로 안 혼내셔. 이렇게 밥을 먹는 식충들아, 뭐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런 말 안 하셨잖아요. 꼭 혼내는 게 하나 있었는데 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요 부분. 그래서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뭐하라? 많은 자가 되라 라고 어떠한 그로우하라 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이건 뭐냐면 너와 나와의 신뢰관계를 쌓아라 라는 얘기예요. 날 좀 더 신뢰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우리는요 어떠한 이 믿음을 갖고 있냐면요, 구원을 받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네. 여러분 구원 받아봤으니까 그 영적으로 구원의 삶을 이렇게 진짜 부활체를 입고 한번 해봤어요? Not yet. 예,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그 완전 천사의 것에 들어가진 않았어. 아직 그 상태는 아니야. 완전한 부활체를 입고 의에 이르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경주하는 거야 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을 이미 받았다라고, 보이진 않지만 그걸 받았다고 아멘한 거예요. 아멘.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예를 하나 들면 이 예가 참 재밌어요. 제가 가끔 쓰는 예인데, 제가 지선자매님한테 천억을 지선자매님이 나한테 와서 빌려달라 그런 거야. 네? 그래가지고 또 와 소리가 났어. 1,000억을 빌려달라 했어. 그래서 내가 1,000억을 지선한테 빌려줬어요. 믿은 거예요. 1,000억을 빌려줄 만큼 너무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신뢰가 가기 때문에. 근데 지선자매님이 1,000억을 딱 가지고 가면서 딱 뒤돌아서서 잠깐, 내가 버스비가 없는데 잔돈이 없어. 100원만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1,000억을 전 방금 줬어요. 100원만 했을 때 제가 100원을 주나요? 네? 아니 당연히 줄 수 있죠. 왜냐면 1,000억을 준 사람인데. 근데 내가 널 뭘 믿고 줘? 100원을?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거 무슨 바보 같은 말도 안 되는. 자, 제가 말하는 건요, 우리는 주님께 1,000억짜리 믿음을 드렸어요. 신뢰합니다. 주님, 제가 영원토록 살 것에 대해서 아멘합니다. 1,000억짜리 믿음이에요. 보지도 않았고 증명되지도 않았고 아직.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주님, 제가 지금 먹을 게 없는데 100원을 좀 주세요. 그랬는데 안 주실 것 같아. 1,000억은 주시는데, 잠깐만 바뀌었나? 아무튼 1,000억은 주셨는데 100원은 안 주실 것 같아. 예수님. 그게 뭐죠? 영생은 주시는데 내 요 짧은 삶에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것 같은 예수님.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무튼 뭐 바뀐 것 같지만 아무튼 맞는 거. 아무튼 너무 오랜만에 예화를 써서 그런가? 계속 제가 예화를 너무 많이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려고 예화를 쓴 게 아닌데 더 이해시키려고 제가 예화를 많이 쓰는데, 이해되셨죠? 뭔지 알죠? 우리가 1,000억을 빌려드릴 만큼의 신뢰를 갖고 하나님께 그걸 아멘한 사람인데 100원을 못 빌려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영생이라는 것을, 영생이 있군요, 저는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당장에 내일, 오늘 입을 거 먹을 거를 걱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까지 내가 받았는데 왜 내가 이 짧은 삶 살면서 이걸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면 또 이걸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욕심으로 내가 구했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했는가? 하나님과 이게 체크가 됐는가? 고찰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오케이? 제가 뭐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나요? 믿음의 작은 방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믿음의 작은 방패. 맞다. 그러면서 이걸 안 했구나. 세 번째 뭐죠? 은사.
은사로 주어지는 믿음. 고린도전서 12장에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제가 좀 유치한 말로 총 맞았죠. 머리에 총 맞았죠. 무슨 소리예요? 제가 그때 주님에게 뿅 하고 총을 안 맞았으면 저는 캐나다로 안 왔어요. 네, 제가 이 믿음이 그만큼 쌓여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를 그러니까 과대평가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신뢰가 막 많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딱 왔다라고 생각이 안 들어. 딱 와서 보니까 미쳤었네. 이러고 막 이게 막 순간순간 막 올라오니까 그때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총 맞았구나. 이게 바로 은사적인 거. 네. 이제 하나님께서 부으신데 이게 자 은사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케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해서 더 하기 위해서 나의 어떠한 상태보다는 하나님이 그냥 거저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하고 막 좋고 잘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좀 불쌍해가지고 거기서 죽으면 안 돼. 너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돼. 명예의 노예가 돼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요거를 잠깐 누리게 해줄게. 그래서 내가 딱 그 은사를 내가 발휘한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그것을 취하고 내가 아멘하고 나온 거죠. 그 믿음의 은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그리고 또 한 부분이 있어요. 믿음의 은사를 가진 분이 있어요. 정말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장난 아니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타의 추종을 일으켜. 예수님이 이렇게 할 거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너무 많고 막 이런 사람들 그분들은 믿음의 은사를 가졌다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아니면 그게 저는 또 은사도 자기 거가 뭐를 장착하는 게 아니다. 제가 세례할 6기초 월요일날 할 때 하겠습니다. 그거 할 게 있네요. 그래요. 자, 그 다음 요거 하기 전에 하나만 더 할게요. 되게 간단하게 금방 끝내요. 믿음이 있어요. 자, 행위가 있습니다. 그쵸? 믿음이 있고 행위가 있습니다. 오케이? 뭐가 더 중요한가요?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얘기하죠. 아멘. 그래서 행위는 어떻게? 따라와야 돼요. 근데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하니까 행위가 너무너무 중요시지 않아지는 시대가 우리에 살고 있죠. 마틴 루터가 아니야 여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오직 믿음으로 라는 구호를 갖고 종교개혁을 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맞아요. 그때 그 고백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고백으로 많은 이들이 행위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하나의 잘못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결코 이걸 잃어버리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행위가 앞서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건데 사람들은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보니까 행위를 버려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또 다른 2차 종교개혁이 우리는 일어났다고 해요. 칼빈에 의해서.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것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것을 교리화시킨 게 칼빈이에요. 마틴 루터가 처음에 이걸 얘기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토로할 수 있었고 그게 요한 웨슬레가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게 그래서 그것이 나는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 칼빈주의자들 이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 칼빈의 그 교리가 체계화시켜줘서. 근데 또 얘가 나오려면 뭐가 필요했어? 오직 믿음으로 라는 종교개혁에 마틴 루터가 필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루터교도 되게 존중해줘야죠. 그리고 이거 하고 근데 솔직히 칼빈은 예정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 후세에 그 예정론에 좀 이상하다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 아류들이 막 나오게 돼요. 그럼 이 부분에서 원래 요한 웨슬레도 그 뿌리가 장로교 쪽이었나? 저희 루터교 쪽이었나? 아무튼 이렇게 나오면서 이거를 좀 완성시켜지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또 완성시킨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칼빈주의가 있겠죠? 아무튼 지금 제가 너무 어려운데 저는 지키고 있으니까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그 시대에 알맞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시대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이렇게 끌어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세우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강조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쁘다, 그게 틀렸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시대에, 그리고 그 때에는 이것이 다루어졌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케이. 갑자기 그 얘기가 나왔네. 자, 그래서 이 그림은요, 오히려 전 이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있고요, 뭐가요? 행위가 있어요. 따로 그리지 마세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 그림을 갖고 있지 마시고 아예 이 그림을 머리에 넣으세요. 믿음이 없는 행위는 없습니다. 그게 될 수 없어요. 행위가 없는 믿음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오케이? 행위가 없는 믿음. 맞죠? 야고보서에 나오죠? 여러분,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외줄타기의 대가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야가라에서 거기 그 가장 그 막 굵은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줄을 미국 거기 있는데 해놓고, 진짜예요 이거? 저 영상도 있어요. 있어요. 그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걷는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정말로 비자를 안 갖고 가가지고 갔다가 미국 비자를 안 가지고 가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비자 갖고 다시 건넌 사례도 있어요. 되게 재밌죠? 예. 진짜래요. 그러거나 통신 막 그건가? 아무튼. 근데 그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은 진짜 있었고, 그 사람이 이런 이렇게 이 장대 하나 놓고 막 외줄타기를 하는데, 하루는 너무 왔다 갔다 잘하니까 누군가를 위에다 얹고 가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제가 이 외줄타기를 별의별 방법으로 다녔던 걸 보지 않았습니까? 수레를 끌고 간 적도 있고, 그런 적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저 이 어깨에 매달려서 저걸 건너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제가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막 다 맞아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막 다 그랬는데, 이 얘기 알죠? 당신 할 수 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누가 제 어깨에 타고 가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다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손 아무도 안 들어. 자, 이거는 믿어요라는 말은 거짓말인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그것을 건널 수 있다고 믿었다면 그 사람은 여기에 타고 가야 되는 거죠. 행위가 동반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은 행위로 점검할 수 있고, 그것이 동반되어지고, 믿음은 행위로 표현되어집니다.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안 좋아지는 때가 왔군요. 오케이. 여러분, 요 6기초 하면서 이 얘기 하셨나요? 제가 믿음에 대한 걸 너무 좋아해서 계속 나오네요.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믿음이 더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그 기도가 너무 좋은 기도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왜일까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요거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뭐죠? 관계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네. 그러면 자기가 관계가 주님하고 너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믿음이 없음에 대한 책임은 누구예요? 그걸 도와달라고 막 간구한다고 갑자기 옛다 믿음 탁 하고 떨어져 주시나요? 아니에요.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라고 했던 거는 제가 그동안 관계를 너무 많이 안 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되게 막 겸손한 기도 막 이게 아니라고요. 아주 예수님이 갑자기 믿음이 옛다 하고 떨어뜨려 주나요? 사랑, 주님 사랑, 내가 사랑이 너무 없습니다. 사랑 인사해 주세요. 옛다 가져라 이러시나요? 아니죠. 에반 올마이티 보셨죠? 거기에서 되게 중요한 파트였잖아요. 가족들이 막 그 에반이 좀 이상해지고 막 계속 하니까 아들들이 이해를 못하고 와이프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같이 햄버거 먹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쵸? 프렌치 프라이드 먹고 막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탁 나오셨잖아요. 아들 화장실 갔을 동안. 또 막 말을 걸잖아요. 뭐 힘드냐? 너 이렇게 걱정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기 저 TV에 나온 사람이 내 남편이야. 그래서 나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래? 저기 되게 재밌다. 그래서 나는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맞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용기를 사람 다가오면 사랑을 주시면 사랑을. 그렇지. 너가 사랑을 점검하고 싶고 너가 정말 얘를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갈구할 때 나는 사랑을 주는 게 아니야. 뭘 준다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얘기해요.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을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왜냐면 믿음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믿음을 취해야 되고 우리가 그 관계를 쌓아야 되는 건 우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믿음을 발휘해야 될 일들이 막 생길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주세요 막 이러면은 여러분이 사랑하지 못할 사건들이 너무 많아지고 사랑을 해야 되는 어떠한 도전들이 계속 생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자라날 거예요. 또 이기도 안 하고 막 그러지 마시고 믿음에 대한 부분을 쌓아나가는 거니까. 관계니까. 어떠한 환경 가운데 그것을 체험하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쌓아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전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편으로는 관계가 너무 없습니다. 또 뭐 하나?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저에게 믿음이 너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뭐죠? 자, 종화 형제님이 저한테 하는 말의 50%는 뻥이에요. 거짓말인 거야. 제가 그럼 저 사람을 믿을만 하나요? 믿음이 없죠. 그럴 때 표현하는 게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누구를 상대방이 거짓이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말하는 게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은 50%는 거짓말하는 분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좀 새로운 이렇게 눈을 한번 떠보세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걸 갖고 하나님한테 블레임하면 안 돼요. 본인이 봐요. 본인이 내가 왜 믿음이 없지? 점검을 해. 자기가 점검을 해야지. 오케이? 관계가 너무 없고 말씀을 보지 않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너무 안 했으니까 당연히 믿음이 없는 거지. 그렇죠? 그걸 하나님한테 하나님 믿음 주세요 이러면 안 되죠. 믿음 주세요라는 거는 하나님 좀 진실해 보세요. 막 나한테 그럼 하나님 좀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저한테. 예? 이 일에 대해서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셨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죠. 와, 믿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믿음 정리하세요. 클리어하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갖고 가세요. 그래서 요 믿음 개인적인 여기다 지금 하고 있어. 요 개인적인 믿음이 있고요. 또 요 믿음이 있어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건 요 믿음을 좀 더 많이 말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 갑자기.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이라는 요소는요. 개인에게도 너무 중요하지만 어디에도 중요하다? 공동체. 이건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싸울 때 쓰는 게 아니에요. 군대가 앞으로 전진할 때 맨 앞에 나가서 화전을 막아내는 방패예요. 믿음은 공동체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믿음 좋은 사람 한 명 있으면 그 공동체는 살아나요. 믿음이 없고 불신이 있는 사람이 한 명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되죠? 공동체가 많이 무너져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 믿음이 있는 보고가 있었고 믿음이 없는 보고가 10개였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죠? 그 사람들은 진리가 있는데도 진리가 다수결의 원칙,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에요. 그거에 밀리니까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죠. 우리 왜 죽이려고 이쪽까지 데려왔냐. 믿음의 선포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말하는 이 개인의 방패로 말하는 믿음이 온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되는 게 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라고 얘기하고 화전을 소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선교제 갔을 때 여러분의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하고 있는 걸 봐요. 막 비 오는데 비가 너무 아름답다. 막 바람이 세게 부는데 와 바람이 시원하다. 막 전 되게 추워가지고 막 나오는데 어떤 형제님이 와 시원하다 이러더라고. 믿음의 말. 네?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말들이 분명히 있어요. 정말 그 믿음의 말을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공동체에 큰 힘을 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잘하게 합니다. 관점을 바꿔줍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 말을 할 때 이 팀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팀이 될 겁니다. 왜냐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영적 전쟁에 지금 얘기하면서도 계속 제가 나왔던 말이 선포라는 부분이 놓치지 않아졌죠. 빠지지 않았죠. 반응에 대한 부분. 시험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올 때 답만 쓰면 된다. 그렇죠? 선포하는 거.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 우리 공동체에 내가 믿음을 담당하는 자가 되고 의심과 불신을 담당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중요할 때는 이렇게 앞에 나오거나 리딩을 해야 될 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더의 말은 너무 중요해요. 리더의 말 너무 중요합니다. 살릴 수 있는 말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그렇죠. 한번 얘기했으니까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읽고 이제 잠깐 쉬겠습니다. 아닌가? 9시 반에 쉬어야 되는군요. 9시 시작했으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정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가 말한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저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라는 건 당연하죠. 거짓말장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라고. 자, 저기 투구까지 할게요. 미안해요. 금방 끝나요. 우리는 낮에 여기 구원의 투구 5번 여기 구원의 투구 어디 갔어? 뒤에 나오네. 네. 구원의 투구.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제가 뭘 좀 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갖고 왔냐면 여기서는 구원의 투구인데 소망이라는 거를 좀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좀 설명하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은요 죄로부터의 구원이 있고 지옥으로 가지 않는 천국으로 가는 어떤 그 구원이 있고요. 죄로부터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구원을 만들어내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시험에서 영적인 유혹에서 구원을 얻는 해방을 얻는 게 또 있고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구원은 우리의 영적으로 살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소망이 너무 중요한데 얘네들은 구원을 없애기 위해서 뭘 공격할까요? 소망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구원과 소망은 상당한 큰 연결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쓴 거죠. 소망을 없애면요 구원을 잃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난 변화가 없어.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 라고 하면 그 소망을 뺏어버리면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한 소망, 자녀됨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어떠한 매개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실수에 낙담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하는 것, 소망을 얻게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포기하게 하는 것, 그것은 소망 얻게 만드는 삶이 바로 그것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기했지만 정죄감이 구원의 투구를 벗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행위구원의 비진리의 말들, 또 의심들, 그것이 소망을 없이 하게 하죠.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잃을 때 원수는 바로 사망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소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무기에 대한 부분, 다 무기지만 또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식하겠습니다.